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오늘 사울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연산군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한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열망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즉위 초에 연산군은 빈민을 구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을 색출하여 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실시했고 변방의 안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후궁으로 입궁하여 성종의 왕비가 되었으나 연산군이 4살 때 폐위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성종은 이 일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연산군은 자기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자랐습니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복권시키려 했지만 신하들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1498년 첫 번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모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살인파 학자들을 대거 수청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입니다. 어머니가 죽게 된 경위를 자세히 알게 된 연산군은 한밤중에 직접 성종의 후궁들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무려 122명이나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후에 연산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충고를 듣는 모든 통로를 막고 독단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궁궐에서는 연일 향락과 낭비가 이어졌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한때 백성을 사랑하던 왕은 이제 백성들의 삶을 짓밟는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서 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된 뒤 불과 2달 만에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살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도 이제는 왕이 아니라 지방의 한 군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연산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처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에 적합한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되던 날 자신을 조롱하던 불량배들에게
묵묵히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를 조롱했던 불량배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도 오늘의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왕으로 공식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길갈 집회가 끝난 후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모였던 백성 중에 2,000명은 자기의 지휘 아래 믹마스에 주둔시켰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지휘 아래 기브아에 주둔시킨 후에 나머지는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승리로 사기충천해 있었고 사울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아주 높은 때였습니다. 만일 그때 여세를 몰아 다른 원수들을 공격했다면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고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춤하는 사이에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의 몇몇 산성들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무기와 장비 면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전쟁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의 친위대가 만들어졌지만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농기구로 무장한 형편없는 군대였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오랜 숙적 블레셋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는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의 수비대를 습격했습니다.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울이 머물러 있던 믹막스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믹막스의 블레셋의 대규모 군대가 집결하자 사울은 군대를 더 소집하기 위해서 길갈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입대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영병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울의 주변에는 600명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사무엘은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할지 지시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판단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잘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면 모든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도 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초조하게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7일째가 되었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은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세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병사들이 다 도망갔다. 둘째, 사무엘이 정한 때에 오지 않았다. 셋째, 블레셋의 공격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고 7일째,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왔을까요? 잠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의 병이 위중해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주여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계시던 페라에서 유대의 베다니까지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백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은 서두르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나서 출발하셨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셔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 가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더라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도록 벼랑 끝까지 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벼랑 끝에 설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지도력이나 병사들의 숫자나 창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마지막 7일째가 다 지나도록 선지자가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만약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승리했다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빨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더 빨리 타락하고 더 빨리 배도하고 더 철저한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사울의 보좌가 영원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단호히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왕국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는데 이미 끝이 선언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은 기브아로 가고 사울도 남은 군대를 이끌고 여기 지도에 파란 점선을 따라 게바로 가서 요나단의 군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암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믹마스를 점령한 블레셋 군대는 세 곳으로 노략군, 즉 약탈대를 보냅니다. 지도 중앙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한 부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위쪽 수알 땅을 약탈하고 두 번째 부대는 왼쪽 베트론을 약탈하고 세 번째 부대는 오른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을 약탈합니다. 당시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600명가량의 병사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너무나 열세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정복하는 명예를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우리 둘이 기습 공격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블레셋 군대와 요나단의 군대는 와디를 사이에 두고 북쪽 언덕에 있는 믹막스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경계하고 있었고 남쪽 언덕에 있는 게바에는 요나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 때가 되면 강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공연한 공명심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블레셋을 능히 이기리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대군과 600명에 불과한 자신의 군대를 비교했지만 요나단은 자신들과 언약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사람의 숫자나 무기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요나단은 표징을 하나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디 계곡을 건너갈 때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 말고 이리 올라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긴 것으로 하자. 이것은 운을 떠보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른 형식의 기도였습니다. 블레셋이 이리 올라와 봐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알자는 겁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청년은 새벽 비명에 블레셋 수비대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던 민마스 쪽에는 보세스라고 하는 가파른 암벽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설마 그쪽으로 올라오랴 해서 방비를 등한히 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청년은 그 가파른 암벽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반나절 가리 땅 아래서 2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절 가리는 황소 2마리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밭 면적을 의미하는데 1에어컷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나절 가리 땅은 0.5에어컷이고 우리나라 평수로는 610평 정도 됩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청년이 반나절 동안 그들을 쳤다는 뜻이 아니고 순식간에 약 600평 정도 안에서 블레셋 군사 20명가량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기습 공격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저 기브아에 있던 파수꾼이 보니까 와디 저편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누가 공격했지? 하고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청년만 없는 겁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mikmak스에 올라갑니다.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 블레셋 진영에서 한 무리가 사울과 요나단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징용한 히브리 병사들이었습니다. 전세가 이스라엘로 기울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합류합니다. 블레셋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또 사울은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앞서 그 길갈 집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천에 있을 때는 군대를 해산시키더니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 모든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mikmak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한 전투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면서 하루를 굶어도 힘든데 종일 전투를 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했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탈취한 양과 소를 잡아서 피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지시로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울은 큰 바위를 굴려오게 하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뺀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 중에 죄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죄인을 찾기 위한 제비뽑기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전투 중에 꿀을 먹은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새벽부터 먼저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진 사울의 금신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리는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조급하고 경솔한 명령은 결국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했습니다. 이날의 실수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왜 무너졌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변 상황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설쳐대고 나선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울이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비록 군대는 흩어지고 선지자는 더디오고 적의 공격이 가까웠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설치는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림 속에서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사울처럼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조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